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성경 말씀인 역대기서를 우리가 같이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서는 역사서에 해당하고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 또 사무엘서와 그 두 기둥을 이루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것들을 우리가 합해서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기술할 때 어떤 신명기적 신학을 그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 이것을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또 하나의 다른 역사는 바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역대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 역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역대기의 신학을 근거로 역사를 기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서,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세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서가 먼저 기록됐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됐느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다, 역대기가 나중이다, 이거는 또 역시 수없이 많은 역대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주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역사, 즉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앞에 있는 사사기나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역사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항상 역사성이라고 하는 히스토리시를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역대기서의 역사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였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이 족보를 포함해서 역대기 역사도 나름대로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한 부분,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이다. 특별히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 많이 없는 이유는, 이 역대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책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무슨 역대기의 신학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연구하지, 성서학적인 관점, 즉 오늘 등장하는 족보에서 나타나는 게난의 근원이 뭐고 그것의 누구이고 하는 그것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성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없다라고, 특히 한국 사람으로는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성서학적인 연구가 근간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저 남이 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리고 앵무새처럼 커피머신처럼 그냥 복사하는 정도의 신학이라면 별로 그것은 개인에게는 무슨 뭐 학위를 받는데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서학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역대기서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서 소위 신명기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의 역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역대기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 즉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족보가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까지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족보이고, 그 다음에 이 족보들이 이 역대기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역대기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빼고 또 어떤 거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마스터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족보를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족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역사가들의 입장은 이 족보는 역사성이 있는 역사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게 노아인데, 그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즉 이 말은 온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그 직계계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와 노아 아들 때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장까지 연결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족보 자체가 어떤 계급사회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족보를 통해서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뽑아내고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동족의 계통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선적인, 수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담, 셋, 노아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그리고 셈함, 야벳, 이렇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했고, 반면에 또 이제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수평적인 부분의 족보가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기록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방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아담, 셋, 한 사람 에노스, 게난 이렇게 기록되듯이 노아, 그 다음에 셈 이렇게 나머지 함, 야벳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4절에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 등장하는데 셈, 함, 야벳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인 족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장 1절로 4절에 아주 단순하게 13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족보 모든 것이 다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민족이 하나님에 의한 한 조상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지배,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아담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 세상의 세계관 속에 온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결국 노아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 전부가 다 아담으로부터 기인 아담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만드셨고 거기에서부터 셈, 함, 야벳에까지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온 세상 셈족과 함족과 그런 족속들의 기원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기인했다. 그래서 고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특별히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가 이스라엘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전 2세기 혹은 뭐 또 조금 빠른 건 주전 4세기 어쨌든 간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다음 페르시아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이방의 그 지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그 이전에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주전 333년, 2년, 1년 그때까지 대략 400년 동안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상으로부터 기인했고 그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고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범우주적 지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떤 개인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신학은 온 세상은 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추방당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참된 역사의 가치가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리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721년 또는 조금 더 앞에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32년, 331년 그때까지 400년 동안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은 소위 메소포타미아 세력 그리고 간혹 이집트 세력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국의 심에 이 로컬 파워들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외적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이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형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흑역사가 아니다는 거야.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외세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 그 아시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이고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에돔은 유다 왕국 말기 특히 페르시아 시대 때에는 유다 남쪽을 침략해서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두메아가 돼서 그 유다 네겝 지역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유다가 이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리고 영토의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에돔을 이방 민족으로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형제의 나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 입장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오늘 주시는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시조가 셈, 함, 야벳인데 그 근동의 뿌리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아담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흑역사는 결국은 형제들 사이에
어떤 같은 민족 안에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창세기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친소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이 족보가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의 영토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땅, 그리고 그 어느 지역 가운데 어느 성읍, 어떤 도시를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유다 중앙 산악지대 남쪽 지역,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브엘셰바나 그런 주변 지역에 어느 가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지역을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족보가 특히 이 역대기서에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족보입니다. 나는 이 족보상에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에 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의 우리 가문이 이 땅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족보이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를 해결해주는 토지 문서와도 같은 것이고, 이것은 매우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족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족보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족보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어느 지역에 거주할 것인가, 어느 땅을 소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문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는 아담부터 10대 즉 노아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민족이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우리가 신화적인 그런 족보, 홍수 이전의 족보,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생겨나게 됐는데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이 족보는 흔히 우리가 홍수 이전의 족보이고, 이 내용은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이 족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인 이런 자들은 홍수 이후 시대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후손,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기록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냥 옛날 것을 그냥 받아서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족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있는, 지금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족보를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1절에 아담에서 셋, 셋에서 에노스로 이제 족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셋이 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창세기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게난은 창세기 5장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게난 마할랄렐 야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야렛이라고 하는 것은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은 창세기 5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사람의 이름만 족보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받쳐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 또는 힘 있는 젊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를,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이용한 역대상 1장 1절로 4절에 있는 족보를 신화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874세 때, 그리고 셋이 744세가 되어졌을 때, 게난이 549세일 때, 마할랄렐이 474세, 그리고 야렛이 414세였을 때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의 어떤 나이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신화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낳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4절은 공시적인 역사,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10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10대를 기록하고, 그 역사 기록 중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또 역사를 기술하고 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이 강조하는 것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고대의 세계가, 그 고대의 많은 민족들이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후손이 현재 있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기에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배하셔야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가 한 조상으로부터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러면 나는 그 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